함께 볼 말씀은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에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와에 채인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을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막 또 이게 나열이 됩니다. 저도 이제 엊그저께부터 17장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또 미지의 세계인 것 같고 알 수 없는 것 같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4절의 말씀이 좀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라.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언약을 이루시면서 그 악하고 악한 모든 세대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기신다라는 말씀이 이 17장 하반절의 중간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크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대접 심판에 대한 또 다른 시각으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음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많은 물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15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하면서 음녀 아래서 있는 영향들, 또 그 왕들의 큰 성이 있다라는 또 18절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또 떠나 있는 자들을 음녀, 간음한 자,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음녀라는 표현과 이 많은 물, 열국, 백성이라는 표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자들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분명한 하나님 때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자들의 분명한 나뉨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것이 꼭 말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의 분명한 나뉨들은 있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뉨만 있느냐? 그에 따르는 과정도 틀리고 그 결과들도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면서 자줏빛, 붉은 빛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여자는 예수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본문에서 이 절에 쓰였던 이 붉은 빛은 가증한 것을 나타낼 때 쓰여진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붉은 빛, 가증한 빛은 이 또 18장에 보면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결국에 바벨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바벨론은 뭐예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지칭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가장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우리들을 혼란케 하고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 바벨론이라는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면서 이제 가증한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증한 일을 제가 또 이번에 좀 새롭게 찾아봤는데 이 히브리어 쓰여진 단어를 보게 되니까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증하다, 어떠한 게 떠나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외에 있느냐. 그러니까 좀 더 우리에게 표현적으로 접근하자면 나는 과연 지금 주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이 가증한 일이다라는 게 되게 막 큰 것 같고 막 엄청난 잘못된 어떤 큰 산인 것 같지만 사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되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들이 우상을 따르고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유혹, 작은 생각의 넘어짐에서부터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결과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고의 우상은 누구다라고 우리가 주로 많이 이야기죠. 바로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자신에서부터 그 넘어짐과 그 타협점이 생기면 우리도 여지없이 그 우상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가증한 일, 우상 숭배, 그런 바벨론,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 외에 떠나 있는 것들. 그래서 3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안에서 인정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의 분명한 차이는 뭐냐? 그 마음의 주인의 문제가 분명히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자들은 그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주 안에서 시작된다면,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내 입과 내 마음에서 먼저 튀어나오고 먼저 생각된다면 우리 안에 그 중심의 문제가 그만큼 지금 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마에 이름에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여기서 이제 크게 등장하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들이 여자의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하면서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것들을 취하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악한 음녀의 세력이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쭉 보면서 제가 또 초반부에 우리 지금 14절의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겉으로는 우리가 핍박받는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이 세상 속에 가득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8절부터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쭉 등장하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면서 이제 14절에 성도들은 반드시 이제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한 며칠 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산들과 어려운 이런 음녀의 악한 세력들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그럼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남겨두셨을까요? 반드시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누구를 인정하려고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속성들이 다 애굽이 가지고 있던 우상의 문제들을 하나씩 싸우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던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막 8번째 왕 여러 가지 단어들 어려운 것들을 막 이게 맞는 건가 이런 막 좀 의미적으로 찾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엔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세상이 악한 세력과 어둠을 통해서 우리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남겨두신 은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되게 희망적이면 좋을 것 같고 분명한 것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어제보다 더 어두울 수도 있고 무엇인가 더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역하고 전진하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과 삶들을 진행하고 준비할 때 물론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도구일 뿐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우리는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뭘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꾼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살고 소망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품어야 될 진정한 믿음, 진정한 소망, 종말론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두신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모든 남겨두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그 아픈 것들, 슬픈 것들, 어려운 것들 다들 있으시죠?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 삼으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과 함께 우리와 싸우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반드시 이기시며
또한 그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음료로 가득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너무나도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말씀한 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언약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또 연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을 품되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제 본격적인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된 마음들을 허락하시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와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뜻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